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다 주님을 이전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마음 다짐하시죠. 하여튼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복을 많이 누리십시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우리가 새해 2023년을 맞이하고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그 단어들이 문장이 무엇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복을 하염없이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은혜가 막 주룩주룩 이렇게 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십시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데 이미 우리는 받은 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언어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기뻐하실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들이 조금씩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너무나 바빠요. 이 자리에는 정말 천국 잔치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버지께서 계산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시간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밖에는 얼마나 많은 경쟁이 있습니까? 정말 생존을 위해서 힘들고 정말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또 실패하는 것 같고 또 인생의 낙오자 같고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느끼고 고심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의 그 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이 기도의 성전에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그래서 생존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서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일을 또 돌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삶에는 생존이고 싸우고 다투고 치고 받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은혜 속에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 정말 이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어떤 표적이 일어나서 정말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이 이 시간에서 되는 것. 그리하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날.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은 그런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너희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된 이런 사실은 정말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 정말 나의 그 수고를 너희가 아느냐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길을 걸어가던 그 바울 또 여러 선지자들 사도들 이런 성경의 인물들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귀에 항상 맴돈다면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진행되어져 가고 또 앞으로도 완성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그 받았음에도 그것으로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선한 능력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는 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그러면 나도 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또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바울의 그 간절한 그 정말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에 지금 노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여러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드러나고 내가 조금 더 남보다 잘하는 것 같고 우월한 것 같고 그런 속에서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간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를 또한 되짚어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그 생존 경쟁에서 일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세월이 흐르고 겉사람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몸은 후회할지라도 겉사람은 후회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그 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에 어떤
우리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뭔가 씨가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생기고 잎과 열매와 꽃이 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씨 자체로만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결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밟아보면서 되돌아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 안에서 나는 그분을 얻고 발견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또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 이것이 어떤 상황을 걸어갔는지 나의 생명이 어떤 모습으로 거듭났는지에 따라서 나는 나의 나됨을 알게 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계획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본체가 똑같은 동등하신 분이 사람의 형체를 닮아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바로 나를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환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과 환희가 우리 삶 속에서 매일 그렇게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역시 죄인입니다. 그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나를 살리시기 위한 십자가의 고통, 고난, 처참한 그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고난이 없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엎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부활로 말미암아 탄생의 그 기쁨과 그 고난의 수고와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고난은 나를 억누르고 짓밟고 그 넘어짐 속에서 헤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고, 그 축복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은 그 부활이라는 것을, 그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잊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해 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내가 원하는 어떤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사람인데 어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일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꽃길만 걷게 하소서, 좋은 일만 있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사실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 조금 걱정스러워요.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아픔을 모르잖아요. 괴로움도 모르잖아요. 눈물도 모르잖아요. 고통도 모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어찌 성숙이 있겠으며 성장이 있겠습니까?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우리는 본받아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서 자라지 않는다면,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아버지 그 마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 성장은 내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발견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학자나 천문학자나 어떤 여러 분야에서 발견하고 개발하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발견했다. 이렇게 했더니 개발이 되었다. 그래서 그 속에 내가 그만큼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밖에서 맴돌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합하고 그 속에서 젖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그분은 믿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그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참으로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목적이 없고 어떤 목표가 없고 어떤 쳐다보는 그 정점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되지요. 머무르게 되고 쉬게 되고 남들은 가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정말
아볼로스는 육체적으로는 너무나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만큼 그렇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율법적으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셨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권능을 베푸셨고 1차, 2차, 3차의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선교를 하게 하셨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속에서도 신이라는 이름을 또한 받기도 했고 또 어떤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 삶이 귀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지체 하나를 통해서 내가 행하고 행동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또 알아갔다라고 또 요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점점 커져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된다. 그토록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만극하신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어 하나하나에 내가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으며 얼마 정도 그 단어에 내가 젖어 있는지, 그럴 때 우리의 그 고백, 우리의 그 증언, 이런 것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렇듯이 바울은 많은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up줄되기 좋고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약간씩 이탈해 갈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고,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스스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이 책을 그냥 보기만 봐라, 읽어봐라, 묵상해라.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속기는 거룩하여 진다라고 디모데후전서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근접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은 바로 나의 잘못이고 우리의 부족함, 나약함, 이런 우리 삶을 통해서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에요. 날마다, 어제와 오늘, 어저께
박미영 목사님하고 같은 방에 잤어요. 하여튼 그 찬양곡을 이렇게 쭉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근데 또 화장실 갔다 왔어요. 또 찬양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고 그 진실하심이 세세에 이르는 아멘. 이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조신 아버지, 아멘.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참으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야 합니다. 우리 걸어갈 준비를 하고 계시죠? 아멘. 달려갈 준비하고 계시죠? 아멘. 뛰어갈 준비하고 계시죠? 아멘. 예, 하여튼 우리는 그 벽대를 향한 그 주인공은 바로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토록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옮겨주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을 생각한다면 아멘. 우리는 오늘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또 한 번 주님을 부를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아멘.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있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상 받기 원하시죠? 아멘. 초등학교 가서 그 운동회 때 얼마나 상이 많습니까?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막 마음이 애타잖아요. 저거 참 받고 싶은데. 그래서 운동장에 있는 모든 운동장에서 다른 질 하는 사람 다 달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물론 한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한 사람에게만 주는 그 상 못지 않은 칭찬과 위로와 또 은혜를 주룩주룩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듯이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아멘. 그 속에서 우리는 소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명은 현실의 현장에서 우리 삶 속에서 치열한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뭐 다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렇게 해보자 그 말씀이에요. 우리 다 연약합니다.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손 붙들어 주시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작년에도 하셨고 아멘. 올해도 하십니다. 아멘. 왜?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지. 아멘. 하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시고 또 하겠다 하신 것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마다 각자의 그 소명을 따라서 그 소명의 길에 우리는 매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날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그 흐름이 있지만 우리는 널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거로 가는 것이에요. 정말 더 아름답게 그것을 더 가꾸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나이 많았다 해서 그냥 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 내가 이걸 지금 금방 그 생각이 나는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1주년이 됐어요. 근데 그때, 요양병원이 아니고 노인 전문 병원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병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조금 위험하시다 그런 연락을 받고 가는 중에 우리가 돌아가셨다라는 그거를 받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니까 그 병실에 들어가려면은 그거 검사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검사. 검사를 이제 하고 한 15분, 20분 그 이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차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건 제 간증이에요. 그래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니 저희 어머니가 너무 기쁘게, 너무 밝게, 너무 환하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나는 여기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딱 순간적으로 내가 가야 할 영원한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근데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집, 영원히 사는 집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들을 주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 어머님이 9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표정이 그 모습이 젊을 때인 거예요. 젊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젊을 때 그 모습이다. 근데 제가 그 환상을 그걸 봤다는 거예요. 정말 99세인데 정말 그 젊은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지금 그랬잖아요. 우리는 육신은 무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지금 70년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기계를 썼는데 조금 낡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의 그 욕심은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 때 기록이 세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로 가꿔지고 더 단순하고 더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야 안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푯대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박해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그렇게 미워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때문에 그분이 자녀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우리는 그리고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받는 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진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또 이렇게 나타날 줄 압니다. 이렇듯이 오늘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순을 여기고 뒤를 잊어버리고 나는 앞을 향해서 나가고 편들을 향해서 걸어간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바울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그 바울의 그 심정, 성품, 인품 이런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나가는 자는 저런 모습이구나.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또한 그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에게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충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미 우리는 얻은 게 아니지요. 지금도 나는 진행되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진행되지 않으면 그 진행되는 그 정정이 이어질 때 내가 그 선을 바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분이 그 밭을 갈 때 뭐 소를 이리저리 가는 것보다 앞을 향해서 계속하면은 그 길이 또 빠르다고 해요. 그렇듯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그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그 사명과 소명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도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바쁜 세대 시간들이지만 편대를 향해서 우리는 점점 나아가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